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나기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과 아름다운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훈련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재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오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라의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오.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배도 함께 해주신 주님 참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며 아름다운 기업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고 아름다운 구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며 침체되게 하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기업을 상속받고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보라색 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마라. 보라색 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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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사는 지역들을 축복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주의 예배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 오 주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직업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께로 돌아오며 거리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골짜기마다 주님을 인하여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나라를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공헌하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평안함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들이 주께로 돌아와 거리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춤을 추며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더욱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남과 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 모두가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에서였습니다.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고난이 있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고난이 크면 은혜도 큰 법입니다. 군 생활이 힘드니까 저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군 복무만큼 큰 축복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두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변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가해 삶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나도 제대하면 선교단체 수련회에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군대에서 저의 신앙적 멘토였던 부대의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는 제대하기 전에 저에게 제대하면 꼭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훈련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었죠. 그 조언에 따라 제대 후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름수련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95년의 일이었으니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수련회의 꽃은 뭐니 해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수련회의 성공 여부도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첫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목표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참가에 의의를 두게 되죠.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본문에는 비록 짧게 나오지만 이것이 수련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름에 받는 은혜 시리즈 두 번째로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체험하며 어떻게 은사를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말씀을 잘 들어 이해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체험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요. 물론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을 먼저 하면 믿음과 순종이 그 뒤를 따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보다 은혜의 체험을 앞세웠을 때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죠. 체험을 추구하고 믿음과 순종보다 체험을 앞세웠을 때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체험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경향을 낳게 되죠. 저는 은혜 받기 위해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유명한 기도원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 그때 강사님이 은혜 받으려면 울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울어야 은혜 받는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울었을 때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많이 울었죠. 그런데 지나보니 아무 의미도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은 것이었죠. 울면 은혜 받는 것이라는 암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결과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오랜 시간 저의 영적인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 선교단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큰 소리로 몇 시간씩 부르짖고 뛰면서 찬양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은혜 받는 것을 감정적인 차원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원했던 것이죠. 또 은혜 받는 것을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한 은혜를 시원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은혜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안 주시나 하고 시험 들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순종보다 체험을 우선하는 잘못된 신앙이 낳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체험보다 말씀과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만약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었다면 신비적인 체험 유무를 떠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지적이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은혜 체험을 생략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참된 증거는 믿음과 변화된 삶에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할 때에 체험도 뒤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진리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뒤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었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린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성령 세례를 받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한 이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했던 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도전할 때마다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해 주면서 제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해준 것이었죠.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이미 받았다고 말하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또 방언을 하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 그때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다가 말해 주기를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방언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체험이 주어질 때까지, 뭔가 느껴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이 다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조차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의하는 가운데 믿기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취해야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주실 줄도 믿어야 합니다. 갑자기 혀가 꼬여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우리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환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고 누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성령 충만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믿는 만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는 만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세례와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영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영적 생활에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죄를 짓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성령 세례를 정말 받았는지 심지어는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것은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의 증거를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방언은 성령 세례의 가장 확실한 외적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죠. 저도 어려서부터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만큼은 주시지 않는 것 같았죠. 제대하고 매년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몇 년 뒤에 8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았는데도 방언을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도 방언을 못했는데요. 꼭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DTS 간사로 섬길 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없는 어느 날 저녁에 강의를 위해 오신 선교사님을 찾아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빈 강당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음절이나 단어를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절 하나가 떠올랐고 제가 의지를 사용해서 그 음절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20대 후반에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방언이 저절로 혀가 꼬이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언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처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인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고 믿어야 혼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도 내가 믿음으로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강요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갈등과 불화가 해소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안정한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과 힘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감정이 매우 중요하고 체험도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극적인 체험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을 의지와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수동적으로 받기만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감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팔짱 끼고 앉아서 어디 한번 나를 웃겨봐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개그맨이라도 웃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감정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이성과 의지가 앞장서면 감정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를 사용해 취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 잘 받는 사람,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인 협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면 인간이 그 손을 맞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도, 성령 세례도, 은사의 체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가 초점을 맞추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나에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이죠.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예배해 보세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는 받고자 하고 은혜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은혜 한번 줘봐라, 주면 받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산과 바다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숨겨져 있을 따름이에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감춰져 있고 숨어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귀 기울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이성과 의지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감정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각종 보배롭고 놀라운 은사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각종 아름답고 보배로운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우리의 간구를 따라 풍성한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들을 받아 누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